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케 하시고 죽었던 심령을 소성시키시며 오늘도 우리의 심령 항복판에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받으시며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의 말씀과 영광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자비로 긍휼로 덮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특세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오. 인사 좀 하십시오. 특세하니까 몸이 좀 많이 고단하죠? 왜 안 고단하겠습니까? 근데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새로운 힘과 은혜를 또 한 주간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이런 가치 충돌이 많이 발생하죠. 또 그것은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벌어집니다. 여자는 아주 중요한데 남자는 뭐 그까짓 걸 갖고 그렇게 댕댕거리냐. 이래서 뭐 또 헤어지고 또 심지어는 부부끼리는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충돌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972년도에 미국 과학부흥협의회에서 실시한 강연 제목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전체 주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부제가 뭐냐 하면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형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개념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명한 나비 효과 개념이에요. 뉴욕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거리를 이어 오다 보면 한반도에는 태풍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죠.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낳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으니까 요즘 벌이 많이 사라진다 그래요. 이 벌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 세계의 열매들, 농작물이든 또 다른 열매든 열매의 수확량이 무려 3%가 아니라 30%가 줄어든대요. 벌이 날아다 주는 이 이동을 통해서 맺어주는 그 열매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만큼 벌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는데 그 미물 하나가 전 세계의 과실 또는 농작물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나비 효과죠. 자,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굉장히 왜곡된 문화 개념으로 교육을 받아왔죠. 남자가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고 그러면 대장부답지 않다. 그래서 호연지기 이런 아주 생뚱맞은 단어로 남자의 그 역할을 굉장히 제한시키거나 고정시키는 어머니의 교육 아래 또 학교의 교육 아래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교육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또 한국 남자들은 유독 호연지기를 좋아하고 또 모험심이 강해서 사고를 잘 치죠. 그리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째째하다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참 사소해 보이는 일에
목숨을 건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랍니까? 걸지 말랍니까? 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랍니다. 자, 우린 지난주 벨릭스에 재판받는 바울의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4명이 등장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집에 가셔서 주보를 잘 꼼꼼히 정리된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 고발이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벨릭스에게 유대 파송된 총독이죠. 고소 고발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전임자를 음모에 빠뜨려서 간접 살해를 하고 그 자리를 찬탈한 인물이에요. 왜 그 자리를 그토록 얻기를 원했는가? 이유는 2가지입니다. 권력과 돈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간매직을 하고 성직 매매를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이권에 그가 개입돼 있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그에게는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했어요. 해서 거기에 고용되었던 변호사가 더둘로 국제변호사죠. 그의 별명은 당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탁월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지식과 좋은 자리를 어렵고 공고한 사람들이나 정의 편에 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득권과 권력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한 아주 비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인물이 노예 출신에서 성공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벨릭스. 그것도 그 아내까지 우리가 만나봤어요. 미모 덕에 권력과 돈을 평생 곁에 두고 살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불법한 한복판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소고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이 사건을 2년 동안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폭동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열심당 및 또 몇몇 당을 중심으로 굉장한 그 거친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벨릭스가 정치적인 실수를 합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더 시끄러워지니까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말하자면 개각을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좌천이 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한 거예요. 오늘 22장에 만나는 총독의 이름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름이 달라져 있죠.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지명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유대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유대 지도는 그리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줄을 하나 쭉 끄면 돼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요단강, 갈릴리 호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쭉 선을 그어 놓으면 유대 지도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쪽 편에는 지중해죠. 근데 유대 지도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놓고 보면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아래쪽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부임할 경우에는 가이사라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저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에 성전이 있는 곳에는 물론 예루살렘이죠. 그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격입니다. 자, 그런데 베스도가 부임을 하자마자 이제 시차를 나간 겁니다. 부임하자마자 초두 순시를 나간 것이 쉽게 얘기하면 나가다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첫 만남이에요. 2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앞을 보십시오. 이 고소건은 2년 전에 이미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구금이 돼 있어요. 새로 총독이 부임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초도 순시를 나온 겁니다. 그러자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청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막 부임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이곳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당신 근무하는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좀 이송을 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재판이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 겸 부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예, 시시비비와 진의를 가리자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그 사건을 다시 재론하는 이유는 그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서 숨어 있다가 테러로 살해하기 위해서 계략과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막 부임한 베스도는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선뜻 처음부터 원수 살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4절 보세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앞을 좀 보십시오.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합시다. 근데 내가 여기 순찰을 끝내려면 며칠 더 있어야 되니까 며칠 순찰을 더 하고 곧 가이사랴로 내려갈 겁니다. 그때 고발하고 싶으면 당신 중요한 사람들, 지도자들, 고발하고 싶은 사람들 나 따라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재판을 2년 전 사건을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응답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2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악의감, 적대감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집요하리만큼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공부를 해보면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념전쟁입니다. 이거는 누구 하나 화해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이 싸움은. 그래서 끝장을 보는, 끝장까지 가는 전쟁이 종교전쟁이고 이념 분쟁입니다. 그만큼 사상과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그 건을 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꺼내서 재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좀 그렇다면 당신들 나 내려갈 때 같이 따라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며칠 순방을 끝내고 내려옵니다. 6절을 볼까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내려가자마자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그 갇혀있던 바울을 데려오라 명령을 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2년 만에 재개된 이 재판은 증거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증거를 못 찾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게나 유대 정부에게나 뭡니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절 다 같이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가 중요한 대목이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2년 만에 재개된 신문 과정을 통해서 베스토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가두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토 입장에서는 귀찮거든요.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의 의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제안이에요. 사실은 이복에 바울 선생, 그 내가 보니까 당신 말대로 뭐 큰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진 것 같지도 않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생고생하지 말고 저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결판을 내든지 끝장을 내든지 하시지 여기 갇혀 있을 필요 없지,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사도 바울이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거절을 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발언을 하나 합니다.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때 로마법에 중요한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당시 세상법이었지만 그 세상법이 나중에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는데 이기가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을 하고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저 사람들 따라서 재판을 받도록 하지요? 라는 베스토의 제안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상소를 해요. 이때 로마법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중간에 혐의가 없는 것이 판명이 되고 드러날지라도 중간에 기각되는 일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결국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로마가 정한 법이에요.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황제 앞에서 최종적 판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황제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사건은 결국 가이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방문을 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오늘 본문이죠.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보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자, 앞을 보십시오.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들어가십시다. 성경에는 외래어 표기로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인물 뒤에 가족사나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모르고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턱이 없도록 돼 있어요. 여기 아그리빠는 누구냐 하면 헤롯 왕을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 탄생할 때 그 헤롯은 아니에요. 후손 헤롯이죠. 헤롯 2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당시 유대 왕입니다. 근데 왕인데 누굴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총독을 방문하고 있어요. 이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에요. 지금 국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가 지배국가고 유대는 봉신국가입니다. 때문에 왕일지라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인사차 총독의 관저가 있는 예루살렘 아래쪽 그 가이사라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인사를 드리러 온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오늘날 바울의 갇힌 사건과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유대 왕이 베스도를 방문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께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더니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 이상한 죄수 하나를 다시 재고발하겠다고 난리를 피길래, 안 그래도 내가 며칠 순방 끝내고 내려갈 테니까 따라 내려오라 그랬더니 내려와서 그 죄수를 신문해 본 결과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왕에게. 그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이 전임자 벨릭스를 얘기하죠,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제 중요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지금 그림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유대 총독 로마 사람 베스도와 유대 왕 헤롯이, 아그리빠가 지금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스도가 하는 말이 19절을 잘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문해 본 결과 별일 아닙니다. 이제 제목대로 표현하자면 그건 매우 사소한 일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 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난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무슨 소리인지 사소한 문제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헤롯 왕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듣다가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 나도 좀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왕이 보자는데 못 보여줄 리 없죠. 그럽시다. 근데 보여드리이다. 22절을 잘 보세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23절 시작. 아그리빠 번이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네. 다음 날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은 온갖 폼을 다 갖추고 아내와 함께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 냈습니다. 그리고 죄수 바울을 유대 왕이 지금 보게 됩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 유대 왕을 일부러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왕인데, 이런 기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전에. 그리고는 26장 전체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엉망진창의 잘못된 삶을 살았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쫓아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고, 왜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며, 다 간증 겸 복음을 전도하는 겸 설교를 선포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설명하고 나서 옆에서 듣던 베스도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하죠.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왕과 베스도가 중요한 역사적인 합의를 하나 해내요. 볼까요? 26장 29절을 보세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 행정당국의 최종 책임자인 베스도와 유대 최고 책임자인 헤롯 왕이 이 가이사라에서 죄수 초라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초로의 나이가 된 허름한 죄수 하나를 앞에 놓고 신문을 하는 과정에 뜬금없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실컷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나가면서 하는 합의된 결론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뭐 아무 죄도 없구만. 또 한 측면의 초점이 뭐냐 하면 별일 아니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소한 일이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무죄를 유대와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식대로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풀어주거나 풀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풀려놔요. 이거는 베스도 때문도 아니고 헤롯 때문도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이 결과를 빚은 겁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6장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며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이 건을 누구에게 상소해 놨습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해 놨어요. 아까도 로마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상소된 건은 중간에 무혐의가 돼도 중간에 기각이 된다 안 된다? 절대 기각이 안 돼요. 이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유대 왕과 로마의 총독이 무죄하다고 판정을 했다면 이건 풀려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소가 왜 중요한가 하면 바울이 바로 그 상소하던 현장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25장 11절을 보세요.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 여러분 이 상소한다는 말이 헬라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에피칼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법정 용어로서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이 말은 복음의 출정식을 선언하는 발언이에요. 이 에피칼로마이라는 말은 당시 법정 용어로도 쓰이지만 모든 로마 부대가 어느 제국과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출정! 이런 선언을 하는 말이 에피칼로마입니다. 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정의 선언이 누구의 입에 의해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냐면 2000년 전 어느 한 감옥에 초라한 죄수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00년 후 로마는 기독교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후 이 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도 베스도도 몇 차례에 걸쳐 바울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들이 느낀 초점은 뭐였어요? 별일 아니구만.
사소한 일이구만.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상이 판단하는 사소한 일에 사도 바울은 뭘 걸고 있죠? 11절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잘 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무슨 행위입니까? 목숨을 건 발언이에요. 세상은 사소하게 보는 그것들에 사도 바울은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던 이 작은 2000년 전 죄수 한 사람의 가녀린 몸짓이 400년 후 제국을 바꾸고 2000년 후 오늘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로 뒤덮어 놨습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나비 효과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으로서 전율스러운 새로운 역사인식을 가져야 돼요. 뭘까요? 오늘 나의 무심한 행동 하나,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어떤 역사의 결과를 맺게 할 것인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라는 것은 그 하루가 연결이 되어서 인생이 되고 인생이 쌓여서 역사가 되죠. 맞죠, 여러분? 정확합니다. 새벽에 고단한 몸을 일으키려면 잠자리에서 한 2, 3분간 굉장한 싸움이 벌어져요. 오늘 하루 제낄까? 아니야. 내가 오늘 하루 제끼면 역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소해 보이는 소소한 행동 하나가 절대 소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우리의 그 행동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매우 사소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관이 딱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좋은 사람끼리 만나니까 이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중요하고 소중한 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천만에 왜 그렇게 살아? 이 수쟁이들 교회 나가면 밥 먹여주냐? 밥 줘.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오는 친척 한 분이 계셨어요. 늘 어머님이 고생하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항상 어머니를 붙지 않고 돈 벌지 않고 학교 다니는 저를 굉장히 말로 공격을 했어요. 저놈의 새끼는 하여간 어머니 고생하는 거 저렇게 보면서도 시커먼 가방 들고 흔들흔들 하면서 저렇게 저 혼자 좋아서 충만해서 돌아다닌다고. 그러고는 하여간 학교 가는 제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매우 불편하게 사소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목숨을 건 결단과 행위가, 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순종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가이사라 감옥 안에 갇힌 이 초로의 죄수 하나가 가이사에 상소한 이 복음의 출정의 선언이 오늘 2000년 후에 온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 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결단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기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는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기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나 데서 주님만은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한착해 볼 수밖에 없고 무가치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복음, 그러나 우리에겐 전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진리이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이 세속의 가치와 진리의 가치가 부딪힐 때 우리는 이 사소해 보이는 것에 내 운명과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내가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또 2주차 시작되는 특세 위에 기름 부으셔서 이 특세의 주인공은 주님과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며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사소하게 보이지만은 이것이 목숨을